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가 되고 또 이제 또 말씀도 또 마지막 이 새해 말씀을 또 주신 그 메시지를 미리 또 알게 하시는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 제목이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은 본 적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콜링이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로 끌어가셨어요, 저를. 그래서 아무 이유도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뭐 이 예배를 드린 적 없었는데 참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르는 교회 그 장로교에 가서 맨 앞에 단 앞에 서서 앉아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들었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증거가 될 텐데 아무런 어떤 걸 잘 모르고 있을 때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음성으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거 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또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그 3일째 이틀째에 찬양 방언까지 하나님께서 또 하게 만드시고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실 때 잘못 들었나? 되게 이상하다.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성경을 꿈속에서 그걸 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진짜 그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이 방언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을 제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그냥 보이고 천국과 지옥을 다 휙휙 왔다 갔다 해서 보이게 해주시고, 그러니 그 누구도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절대로 하찮거나 뭐 그냥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데요, 정말 그 희귀하다는 것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나중에 되면 희귀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나중에 희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귀중하게, 값지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경건하게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뇨,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다 알아요. 다 보고 듣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한 순간에요, 어떤 아주 공포의 말씀을 주실 때,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요,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때, 알게 해주셨을 때 상대방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하거나 말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알고는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두렵구나. 정말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청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너는 이렇게 말하라잖아요. 저도 이거 사무엘 이 말씀을 전에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저도 이렇게 하겠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참 교회에 뭐라고 했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엔 모르죠.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보세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한나가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그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보세요.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엘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다. 좀처럼 보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뭐 예언, 환상, 계시, 뭐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맞습니까? 요즘에는 희귀해요. 그렇게 일어나면은 놀라워요. 안 일어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보게 되면 알고는 있지만 그냥 무감각하게 지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막 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막 보여주시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여호와의 전에 그 여호와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흔하게.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시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 눈까지 멀어가면서 잘 보지도 못하고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늙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도 안 보이고 그냥 뭐가 나타났다면 시기할 정도로 그런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도 누웠고요. 사무엘도 지금 누웠어요. 잠자리에 들으려고 누웠어요. 둘 다 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적도 없던 이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지금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호와가 부르시는데 엘리가 아버지가 부르나 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듣는 즉시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요 아버지가 부를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뛰어가죠. 누구야 부르면 그냥 예 아버지 하고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사살 달려가죠. 예,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면 부르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잠자는 척하고 달려가긴커녕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이요 그 제사장 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급히 자다가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보세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나 안 불렀어. 뭔 소리야. 가서 빨리 자. 그 얘기죠. 자 6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요. 엘리에게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또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도 짜증나겠죠. 안 불렀는데 왜 자꾸 불렀다고 그러고 나 눈까지 어두워 죽겠는데 이제는 내 귀까지 이제 어둡게 생각하는 건지 안 불렀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속마음은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한번 누웠다가 자리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또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누가 부른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막 어리둥절할 때가 있잖아요. 자려고 근데 또 일어나서 가는 거 안 불렀대요. 가서 자. 안 불렀어.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당신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어떤 때냐면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말씀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때가. 그래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죠. 근데 처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잘못 들었나? 착각했나? 근데 신앙을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그 귀가 알죠. 들을 줄 알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의 인도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요. 7절에 사무엘은 이런 상태예요. 이 어린아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요. 자, 여호와께서 몇 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죠. 이제야 엘리 제사장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리지 않던 희귀한 때에 그냥 내가 안 불렀다니까 잘못 들었겠지 착각했었는데 지금 이 사무엘이 세 번째 오니까 당신이 불러서 내가 여기 왔다니까요 하고 지금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멘. 아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좀 부르시고 있나 보다. 나는 못 듣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 제사장이 알게 된 것이죠. 일반 사람이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알겠죠. 그나마 또 늦게 알았죠. 9절에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가서 다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죠. 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부르심이 다시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청이에요. 이 듣겠나이다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뜻이 샤마라고 하는데요. 그 샤마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문자를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라고 돼 있어요. 이 듣는다는 것이 경청한다는 것이 본자만이 할 수 있구나. 믿는 자, 확신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확신을 갖고 내가 경청한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것은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듣겠으니 말해보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정말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부르심이 임했을 때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샤마,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었고 이제 경청할 자세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11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리리라. 울리리라가 이 히브리어로 찰날인데요. 우리가 딸랑딸랑 소리 있죠. 이런 울리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런 소리가 두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그 종소리가 현관문 소리가 종소리가 딸랑딸랑 하는 게 들렸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소리가 들려서 문을 쳐다보긴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에. 어찌됐든 이 듣는 자가 그 두 귀가 울리리라.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 뇌리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올 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 두 귀에 울릴 때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그 두 귀에 울릴 때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이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의 집에 있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의 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 심판이 왜 일어나느냐? 그도 안다는 것이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무엇이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회막을 지키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거나 음행을 하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를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알고도 있었으면서도 그 죄악에 대해서 금하거나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14절에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맹세하건대 단언컨대 엘리의 집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걸 사무엘에게 말하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 엘리 아버지 집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집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한 대로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음이 어떤지 보세요.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본 것, 밤새도록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내가 들었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엘리에게 전하기가 알게 하기가 두려웠다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하시겠어요? 엘리 대장님, 아버님, 당신 집안 다 망한대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당신 집안들 다 쑥대밭 만드는데요. 다 멸망이래요. 죽는데요. 심판받는데요. 하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 사무엘이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해되시나요? 저라면은 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또는 함께 있는데, 같이 동공동락한 그런 사이인데, 또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나만 손해지. 내가 괜히 말했다가 기분 상하고 또 내가 욕먹고 내가 왜 그 짓을 왜 해. 나한테 손해되는데 절대 말 안 해.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고 권면이고 말씀해도 그냥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왜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맞습니까? 말한다고 해보세요. 뭔 말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삿대질하면서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그냥 또 여기만 뭐냐 하면서 그냥 떠나죠. 불보듯 뻔해요. 본보기 하도 많았기 때문에 말하기도 이제 지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마음은 봤을 때요, 당연한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엘리가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단에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지금 엘리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른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나도 듣기 힘든 하나님의 희귀한 말씀을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도대체 나도 듣지 못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내 아들아 뭐라고 했니?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벌써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한테 직접 안 오시고 주시지 않고 이 아이에게 주셨다는 것은 자기도 짐작을 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하노니 숨기지 말라. 뭐라 하지 말라고요?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이제 적반하장이죠.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너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라도 빼지 말고 속속히 자세하게 한 토씩 빼놓지 말고 그대로 말해. 만약에 말 안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고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그만큼 이 엘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알고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이제 말해라. 안 그러면 너한테 벌 내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이니까 이게 먹히겠죠. 좀 컸으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웃기시네 그러겠죠. 안 말할 거야. 내가 미쳤어, 왜 말해? 그렇잖아요. 사탕 발림하듯이. 아니 자기가 지금 자기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나한테 뭐 하나님 벌이 내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싸고 비웃음 할 텐데 지금 이 어린 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급했던지 너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또 내리기 원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야 돼. 알았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꼬드기는 거죠. 말하도록. 자, 18절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두렵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세세히 말하고 자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그 소견대로 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그 누구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들릴 때 우리가 빨리 어떻게 듣고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요, 그날 몇 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제가 갑자기 나가고 말씀이 생각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는 말들은요, 그냥 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19절에. 자, 이 사무엘이 이제 어떤 아이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디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 그가 말하는 족족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모든 거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무엘이 참 대단히 이제 존귀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입은 사무엘인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경청할까요, 안 할까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상달받으시고 그대로 함께 계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는 말씀을 듣는데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 새 표가 이 경청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 경청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듣는 거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경청이라는 그 구름 위에 막 해서 글자가 경청이 떠 있어서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 표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 모양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뭐가 됐든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 희귀하게 되면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날 생각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나마 심판이라도 말씀을 주시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했을 때 그 사무엘 어린아이가 말한 건 뭐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하겠나이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척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급히 달려가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경청하고 해야 되는데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래서요 저래서요 귀찮은 척 귀찮고 다 그렇죠. 우리 인간 사람 관계가 다 그렇죠. 사는 삶이 그게 자꾸 어떻게 무뎌지게 되면 나중에는 말씀을 봐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깨닫고 성령님인지 집안 옆집 사람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휩쓸려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생각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맞는 말씀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도요, 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여호와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비하고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존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뻐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같은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잘 들으시고 또 들으셨던 거 또 말씀으로 받으신 거,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거나 채찍으로 때리시더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기시고 들으시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고집대로 했다가는 그 마지막 끝은요, 멸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4장 이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경청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고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땅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요, 그 마지막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반드시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